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월요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얘기가 계속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듣는 얘기가 이렇게 성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계셨던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물며 코로나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면 단순히 인간이 노력 조금 한다고 오물조물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다는데 도망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약 1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정확하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과 그 바벨론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 다시 망하게 될 것까지 정확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 약 50년 후에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의 이름까지 나오죠. 고레스. 이사야 4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물론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가 150년, 약 150년에 일어날 왕의 이름까지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제2의 이사야가 그때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죠. 어떻게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술할 수 있겠는가?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 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게 웃기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내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것이고요. 내가 이 세상을 지었고 다스리고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땐 바벨론이 대단하지만, 너희가 볼 땐 바사가 대단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란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고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사에 이제 넘어갔다가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거든요. 귀국뿐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할 모든 재료라든가 인력까지 동원을 해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체적인 일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은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처음부터 나는 창조자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진행한다 하셨습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포하셨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우리가 무시했죠. 바벨론도 바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때마다 바벨론에 줄 섰고 그때마다 바사에 줄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 8장 보고 있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설교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막는다의 헬라어가 카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제하다, 견제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진리를 몰라서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바벨론도 움직이고 바사도 움직이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줄서기를 급급해했고 바사의 줄서기를 급급해 했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자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 내가 지었다, 내가 운행한다. 바벨론도 바사도 로마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내가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나 자신과 일터 내 가족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제 주일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고 바사가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내가 줄 설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고 바사가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우리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